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뜻없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우리 미사 전례의 말씀 전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독서, 하답송, 그다음에 복음 한호송, 복음 이것이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것을 따로따로 말씀 전례라는 이 전체의 부분을 보면은 우연히 어떤 요즘 이를테면은 창세기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일독서로 듣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마르코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흐르더라도 오늘이라는 이 전례 안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부분만 봐요. 예.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성령의 어떤 그런 활동을 또 속단할 때가 있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부분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냉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허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느님의 구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그것을 느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전례도 그냥 오늘 복음, 독서, 하답송 이것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또 공교롭게 우리가 원죄설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었죠. 또 오늘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끝으로 전에 상황이 있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 계기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귀도 들렸지만은 눈이 열렸다는 것이 오늘 일독서에서도 창세기 7절에 그 둘은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7장 35절에 보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귀하고 혀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 공통적인 건 열렸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늘 복음서의 내용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벙어리, 기머거리를 치유해 주셨다. 야, 하나님은 그 대단하시다. 그렇게만 본다면은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데카폴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지금 보기도, 듣기도, 말하기도 다들 할 줄 알죠, 그죠?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열려라라고 그 2000년 전 그날 벙어리, 기머거리를 열게 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열렸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오늘 일독서에 죄를 짓고도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열렸다고 그랬어요. 열리면 좋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귀가 열리고 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고 열려라 그래서 에파타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정상을 보면은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열렸는데 자신들의 수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피하죠. 근데 한쪽은 입과 귀가 열리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려요. 우리는 많은 경우고 내가 만일에 지금 벙어리고 기멍어리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든지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게 나의 열망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의 원이고 하느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열려라 이거예요. 열리는데 일독서의 그 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도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일독서와 오늘 복음의 그 두 경우를 본다면은 창세기 3장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이죠.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협력해서 그냥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 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에는 누구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열려라 그랬어요. 열려라. 그러자 우리가 볼 때는 나를 치유해 주시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동시에 뭐가였어요? 이 사람 듣지를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려라 하는 그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열려라, 내용은 열려라는 거지만 결국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다는 거, 생명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계속 창세기, 창조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뱉다, 열려라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갔어요? 생명의 숨이 뱉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닫혔던 귀와 입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전례 때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생명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가 이 말씀에 열려 있다면 오늘 또 열려라 하자 그게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열려라 하고 제가 사제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자리에서 열려야 돼요. 근데 열려라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반벙어리하고 기머거리를 그냥 치유해 주셨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적시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단박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쌍낙할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느냐? 나는 그냥 소리로만 들려요. 그냥 메아리로만 그냥 스쳐가요. 이것은 뭐예요? 내 청력은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말씀에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들 그래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어느 날 말씀을 탁 듣는데 뭐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생활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신이 아주 부자였어요. 지상적인 삶을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 그냥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그냥 갚아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귀가 열린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말하고 듣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닫혀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다고. 그러면 눈이 열렸다면은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또 흙의 먼지로 빚으셔서 숨을 불어넣을 때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눈이 아직 감겨져 있었어요. 뭔가 하느님이 실수해가 눈을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왜 이 3장 7절에 비로소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한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었는데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소리가 어떤 유혹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사탄의 유혹이 이루어진 거죠. 사탄이 세 번째 그 유혹 중에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죠. 사탄이 말한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눈은 뭐예요? 감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닫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 닫혀진 그것을 뭐예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청력은 있고 시력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혀는 그대로 작동을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지 우리가 진정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려라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 눈이 열린 상태로 그 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탄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눈이 열리면 먼저 어떻게 돼?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타자인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분리가 돼버린 거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관한 예로 그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이에요. 그 눈하고 창세기 3장에 눈이 열렸는데 수치심을 알고 알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숨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눈은 뭐예요? 닫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귀와 입이 지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눈, 귀, 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의 흔적 속에서 나는 이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뭐예요? 너희들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반나절이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오전 중에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나서 이끄심에 또 순응했어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지금 시간을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봉헌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면 뭐예요? 지 식대로 살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눈과 귀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뭐예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잣대로 어떤 사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좋은 사람, 그 방에 이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저 사람 좋게 봐요. 근데 저 사람 내한테 해꾸지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미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거를 우리는 고백성사 보지 않아요? 더 근원적인 거는 뭐예요? 내가 죄의 흔적이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하느님이 원래 창조한 그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늘 관망하고 하느님과 일치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하느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생을 끝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지곡직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 눈은 그냥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열린 그 눈으로 살아가요. 귀 역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오늘 예수님이 그 덩어리에게 열려라 했듯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먼저 자신의 그 정상을 깨달아야죠. 또 그에 대한 뭐예요?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마음이 애간장이 탄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고 얼마나 내 눈이 그것을 찾아 헤맸어요? 내 입을 열어서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애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죠.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그냥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뭐예요? 내 식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열려라 그랬어요. 그가 귀가 이제 들리고 말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신체적인 기능이 그냥 회복됐다고 치유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열려라 했던 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 기능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열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막혀진 그것을 어떻게 열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뚫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의 그 세시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성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열림은 뭐겠어요? 바로 하느님과 하느님과 이 세상이 어떻게 뚫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정한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묵시록 21장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뚫린 상태죠. 이 사람은 귀로 듣고 예수님이 열려라 하자. 그는 그냥 이 육신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적인 시공간이라는 이 제약성 속에서도 뭐예요? 어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왜? 하늘과 땅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벽 보고 백날 보면 기도, 그거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죠.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호흡을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숨을 들여 쉬면 하나님이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가 숨을 들어 마시면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시고, 그 혼연일체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와서 구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그 산소통에 의지하면서 그냥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띄고 뭐예요? 이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실 줄 알아야 돼요. 그 공기에 의해서 내뱉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열린 상태죠. 여러분들, 얼마나 내 존재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도 열리죠. 이 사회도 열리죠. 이 나라도 열리죠. 결국 뭐겠어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는 뭐예요? 열린 자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열림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2000년 전 그 나자렛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뭐예요? 자신이 닫혀 있으면, 막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정상을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이 열려라 그래요. 진정으로 열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소경이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눈은 다 제기능한데 다 못 보는 거예요. 봉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길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어떤 창녀와 죄인과 레위인과 그런 이들은 뭐예요? 어느 날 그냥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그 영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어요. 말씀 전에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열려서 내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냥 몸뚱아리를 와서 말씀 들릴 때 그냥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아무런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메아리로.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 그러면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신비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흡사한 거예요? 남자들이 뉴스 볼 때 여자 그 앵커가 이야기하면은 눈은 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뭐 보고 있어요? 여자 앵커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떠가 있고 귀는 열려 있는데 뭐예요? 지 간신거리만 본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왜 이 미사에 참여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미사에 참여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입이 말하는 이 기능적인 그것으로 내가 정상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육적인 삶의 급급한 삶이에요. 예수님도 뭐랬어요? 차라리 눈 하나, 네 팔, 손 하나, 네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뭐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에 주어진 이 미사 시간과 나머지 시간 중에 진정 이 시간에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던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시간 지나면 그리스도의 마마 아멘하고 미사 받대. 그거 아주 올바른 표현이에요. 미사를 봤어요. 와서 봤어요. 미사를 봤지. 저 신부가 어떻게 미사 드리는지 봤지. 미사 봤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과 열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그 존재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 또 콜라스티카 성령 기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는 자비의 또 신신 미사를 봉헌하죠. 오늘 이 하답송에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